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범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연결된 내용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주의 말씀을 조금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 여기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알몸이라서 제가 이렇게 싹 가려놨습니다. 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선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사람.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수없이 작성한 다윗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직업에 대한 주인의식, 소명의식, 사명감이 사라지자 급속도로 하나님과 멀어지자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나의 직업에 소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자기에게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고 동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는 이 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보고 자기의 평판, 자기의 신앙이 손가락질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격렬한 곳에 세운 다음에 나머지 병사들을 뒤로 빼라고 명령하며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임당한 이후에 다윗은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이대로 다윗은 자기가 한눈에 반한 우리아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한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범죄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어느 날처럼 궁에서 밧세바와 알콩달콩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한 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뭔가 가슴속에서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왔지? 평소에 나를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의 죄를 파헤치기 위해서 찾아왔나? 다윗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다윗 왕이시여,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느 마을에서 너무나 안 좋은 사건을 봤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에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자기가 보지 않은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정말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누워 자면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암양을 너무나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려 할 때 자기의 것은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저 가난하고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착하게 보이기 위하여 나그네에게 그 암양 새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 어떤 직업을 갖고 자랐죠? 목동, 양치기라는 직업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아끼는 마음이 그 사건에 반영이 되었기에 다윗은 더욱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다윗은 두 가지의 판결을 나단 선지자에게 선포합니다. 야! 그 악한 부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부자 죽여야 해. 죽여 마땅한 부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그 빼앗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다윗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거야. 내가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버럭 호통을 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범죄,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들이기 위해 남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였던 자기의 악행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너는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머지 일평생을 너가 심판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언급한 심판이 무엇이었냐? 너가 너의 아이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하여 태어난 그 악한 행동으로 발생한 그 아이의 생명을 직접 거두어 가시면서 다윗에게 예고된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이 앞으로 다윗의 일생에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악한 부자에 대해서 다윗이 두 가지를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했다 그랬죠? 그 악한 부자를 죽여야 한다. 그 악한 부자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일 자라 라고 다윗은 명백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악한 부자를 죽이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악인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멸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을까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즉 악한 행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악한 부자,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빼앗아 자신의 의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한 그 악한 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판결, 너무나 적절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빼앗아 간 것에 4배를 보상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어떻게 배상하라 그러죠?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증인이 이거 사실 저 사람 거예요 라고 증언을 해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한 자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2배를 보상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몇 배를 보상하라 그러죠? 성경은 2배의 보상을 말하지만 다윗은 이 부자의 행위가 굉장히 악한 것, 악질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이 2배에다가 2배를 더해서 곱해서 4배, 2배의 갑절인 4배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악하다라고, 더 악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부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소와 양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자기의 수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부자는 너무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배로는 모자라. 4배 정도의 보상은 해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판결, 너무나 아름다운 판결 아닙니까?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판결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다윗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죠? 죄를 범한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남편을,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꼈던 용사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맞이하게 만든 이 다윗이 어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 죄를 지었지만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죄에 대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판, 아무런 판결도 하지 않지만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심판하는 이 다윗의 모습. 요즘 유행하는 말로 4글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네요.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뜻도 아시죠?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가 아니라 줄임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의 죄, 다윗의 죄에 관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신에게 심판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우리아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아야 고생했다. 너 고생했고 여기 왕궁까지 왔으니까 너 집에 가서 너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고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속이고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다윗이 악한 부자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악한 행동에 분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 저놈 알고 보니 내로남불하는 놈이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행동, 우리는 요즘 이것을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2000년 전에도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낼 것이다.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꼭 취시할 만한 티끌은 누구보다 잘 찾아내는 그 우리의 행동이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이런 내로남불, 나의 죄에는 누구보다 관대하고 나의 잘못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만 남의 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남의 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죄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선적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하게 분노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선적인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랬죠.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악한 부자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할, 죽임당해야 하고 4배로 보상해야 한다는 그 악한 부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바로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다윗이 받은 축복에 관해 먼저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몇 번이나 당신의 생명을 구하셨습니까? 왕이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울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모든 것, 왕이 누리던 재산, 왕이 누리던 궁궐, 왕이 누리던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대로 이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권, 이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당신을 따를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여, 당신에게 이 4가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축복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왕이여, 이 4가지 축복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족한 이 4가지 축복을 내린 것만큼 부족한 것을 채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스스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것을 보아서, 다윗의 축복을 보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동안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강하게 의지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모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원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 공급받아 내 모든 삶을 부족함 없이 누리던 다윗은 하나님께 멀어지자마자 하나님 대신에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스스로의 삶에 공급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것을 빼앗죠? 우리아의 것,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만약 다윗에게 부인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공급했을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내가 공급하고 내가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아 스스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엄하게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후 다윗이 받은 축복을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견뎌내야 할, 감당해야 할 심판의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총 다윗에게 몇 가지 축복을 하셨다 그랬죠? 4가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의 왕위를 주었고, 사울의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 이 4가지를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이 저주, 몇 가지 저주를 받았을까요? 축복이 4가지니까 저주 또한
8개일까요? 4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냐? 첫 번째, 다윗아 너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왜 내리셨을까요? 바로 다윗 10계명 제6계명에 관해서 어겼기 때문입니다. 10계명 6계명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암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신의 충직한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남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죽지 말아야 할 자를 너의 욕망을 위해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살인 사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너의 가정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될 거야 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너의 아내들을 너의 대적에게 백주대낮에 빼앗겨 버리게 될 거야. 이 심판은 왜 발생했을까요? 제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세 번째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다윗아, 너는 너의 죄를 한밤중에 몰래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나는 이 모든 심판을 행할 때 언제 할 것이냐? 밤이 아니라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심판을 거행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죄냐? 죄를 덮으려고 했던,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살인으로서 없애려고 했던 이 다윗의 악한 모습에 관한 심판이 바로 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끔 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은 이것입니다. 다윗아,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개인적인 죄. 다윗은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밧세바 또한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왕이 불렀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왕과의 잠자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개인적인 범죄함으로 인해 그 범죄함의 씨앗, 범죄함의 열매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 4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남은 말년의 인생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판할 때 아까 2개를 심판했다 그랬죠? 그 부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배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다윗의 심판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근데 다윗이 몇 가지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4가지. 자기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심판이 몇 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갑절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죄를 지은 자는 2배로는 모자라. 2배를 더해 4배 죄를 받게 해야 하겠다. 이 말, 다윗은 악한 부자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말을 통하여 다윗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다윗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죽임 당하지 않은 이유,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잘못하고 때때로 나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줄도 아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저는 죄 없어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는 아니요, 하나님 저 죄 없어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죄를 떠넘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엎드려서 바로 회개했나요? 아니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의 잘한 점, 이렇게 악한 다윗, 모자란 다윗, 부족한 다윗,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보고 다윗의 목숨만은 유지시켜 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심판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서하시지, 난 심판 없어, 내일 새벽기도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뭘 하려다가 못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바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자가 다윗이 유일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궁전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순히 천막 안에 보관되는 것에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만 이렇게 좋은 궁에 머물 수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워야겠어라고 생각한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려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아,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점령한 자리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되었어야 했겠죠.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제2의, 제3의 다윗이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불안함, 다윗의 걱정을 아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했을 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아,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심판과는 거리가 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성전을 지으려는 태도를 취했을 때 축복의 말씀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받은 자 징계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마음을 위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까 다윗이 4배로 갚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너희가 보호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나그네에게 대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는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2글자로 요약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장로입니다. 장로, 늙은 사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그 장로로부터 심판이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강하게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믿는 자부터 심판을 하시냐, 이것에 관한 말씀을 신약에도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가 어떤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역겨운 모습입니까?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이. 그리고 깨끗이 씻었음에도 다시 그 똥과 진흙이 섞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이죠? 심판이죠. 그리고 의인에게 예비된 것은 축복,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난 교회 열심히 다녀. 오늘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왔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왜? 나는 의인이니까. 심판은 악인에게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쭉 나눈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악인에게는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요, 복이 예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 2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갑절로 보상해야 할 것을 4배로 보상하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보다 더 크고 강력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는 자에게 용서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고 하나님께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이미 죄의 용서함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웃 앞에서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 받았음에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2배의 벌을 내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하여 4배의 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위해 예비된 심판은 2배의 심판입니다. 일반 악인이 받는 것보다 갑절이 되는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그 죄를 너무나 내 죄는 가벼운 죄야,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내 죄는 그러니까 감춰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악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심판의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바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을,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악인에게 내리는 벌보다 더욱 가혹하게, 더욱 강력하게 의인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